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한 번 더 합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저는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한 잘 알려진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유명한 저술가요, 선교사요, 복음 전도자였는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었는데 89세가 가까웠을 때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존스 목사님은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지요. 아침이든 낮이든 자신을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자신은 온몸이 거의 마비가 되고 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 믿음의 말을 간호사에게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그 말을 할 때마다 간호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줄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잘 나오지 않는 음성으로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일을 아는 사람은 다 웃었습니다. 저렇게 한다고 뭐가 있을까? 저렇게 너무 낫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존스 목사님은 입으로 말하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는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간호사를 통해서 계속 자기만 보면 그렇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아가는 중에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불편하지만 인도의 히말라야 산지로 유양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간호사랑 함께 힘을 합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되풀이하여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낸 얼마 후에 이 89세 된 노인의 몸으로 존스 목사님은 중풍에서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는 입술의 고백에 힘이었고 속에 있는 믿음을 풀어놓는 그것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에는, 믿음의 말에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또 이렇게 나오시고 늘 베다니로 이렇게 왔다 갔다 요즘 말로 출근 퇴근을 거의 하다시피 하는데 이제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에 무화과 단지 옆으로 가게 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여럿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 성경에서는 말하는데 그때가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잎을 쳐들면서 보면서 열매가 없음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베다니로 다시 나오시고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베드로가 보니까 그 어제 붙잡고 말씀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잎도 가지도 뿌리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어제 주님이 말씀하신, 어제 이 나무에 저주하신 이 말씀하신 이 나무가 뿌리채 잎사이까지 아주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신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문제 속에 또 아픔 속에 때때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훈이 있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삶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면 거기에 12정탐꾼을 모세가 선발해서 자,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주야를 한번 다니면서 그 땅이 어떠한가 보고 와라. 정탐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40주간을 주야를 그들이 돌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악한 보고를 합니다. 2사람은 선한 보고를 하죠. 자, 악한 보고는 뭘까요? 의심하는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보고는 믿음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때 10사람이 뭐라고 먼저 고백하는가 하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증거로 가져온 게 석류도 포도도 다른 과일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이 과실이 이렇게 튼실하다 하고 그걸 보여주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그러나 그 땅에 거인들이 있다. 우리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여지니 그들 보기도 그럴 것이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집니다. 우리는 그들 보니까 그들은 키도 크고 우리보다 크고 우리는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보니까 메뚜기 같다. 그래서 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그대로 10명이 그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임합니다.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이 10명의 정탐꾼이 무너뜨리고 그걸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거인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뭐냐? 그들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거인 때문에 무너졌다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도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넉넉히 준비한 가나안 땅일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믿음, 좋은 생각,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이 그르쳤을 때, 잘못되었을 때 내가 올바른 믿음이 없었구나, 좋은 생각을 갖지 못했구나, 내가 제대로 말을 못했구나, 이거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정탐꾼의 영향을 따라서 백성들이 전부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이쪽에 광야에 나오게 만들어서 햇빛에 쪼이고 굶주려서 죽게 하는구나 하고 원망불평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이
사람에게,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원망했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에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부지게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열 정탐꾼은 그 믿음 고백대로, 그 생각대로, 그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들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돌면서 40년간 방황하면서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우리는 언어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혀의 열매를 먹고 살지요. 우리는 언어의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을 열리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열쇠는 두 가지 기능이에요. 닫고, 그러니까 잠그고, 그 다음에 여는 기능. 그래서 열쇠는 잠그고 여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뭘 이렇게 하고 바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텔 안에 열쇠를 놔두고 그리고 나오면서 이걸 잠궜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깜빡하고 다른 일 보고 들어가서 열쇠를 열려고 보니까 열쇠가 없네요. 문은 잠겨져 있고. 그래서 프론트에 1층에 가서 이렇게 해서 열쇠 안에 두고 잠궜는데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올라가 계시면 바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보더니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 앞에 서 있었더니 여는데 저는 그렇게 그 방 호수에 되는 비상키를 가지고 와서 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글자도 새기지 않은 뭔 키같이 이렇게 생긴 비슷한 건데 그걸 하나 열더니 다 이게 확실하게 금방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이 방의 열쇠입니까? 하고 열쇠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게 마스터 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마스터 키라고. 마스터 키는 뭐냐면 어떤 방이라도 모든 것이라도 열고 닫는 거. 그러니까 이분만 가지고 있는 키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언어의 열매를 먹고 말한 그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서 18장 21절 같이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눈 뜨고 저녁까지 살아갈 때 이 한 주간에 나의 삶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나의 언어, 나의 입술의 말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좋은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말로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에 믿음을 넣으시고 정말 축복을 넣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셔서 축복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생각에 스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오다가다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믿음 가지고 믿음을 표현해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바짝 말랐습니까? 주여 이런 희한한 현상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마른 것은 이렇게 여차저차 설명할 법도 한데 그 설명 대신에 답 대신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자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귀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지창조가 이루기 전에 원래 태초에 아주 처음 세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오매 어떻습니까? 그 육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이 지음바되지 않았다. 이 세상이 지음바되는 거 예수님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다. 창조를 했다. 그래서 지음바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얻는 걸 있는 까지 부르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너희가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너희가 확실하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무화과나무를 하나를 뿌리까지 마르게 한 다음에 우리 주님이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말을 해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3년 동안 준비해서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바람직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뭐고 언어가 뭐냐 하는 것을 계속 끙끙 앓고 씨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내 속에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이 밖으로 소리쳐서 나오는 게 말이다. 그래서 그 말과 믿음이 하나인데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소리쳐서 걸어 나오는 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말이다. 그러면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주님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주님 말씀에 너희가 이 산더러 명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바다에 던져질 것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삼각산 명하고 선판원이 저 동해 바다로 들어갈지어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게 멋쩍어 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상징으로 말씀하는데 구약시대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문제를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구약에 문제가 있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산더러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이거를 그대로 믿으면은 어떻게? 그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스치는 생각, 오다 가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내뱉은 이런 말은 소용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걸 분명히 믿고 그 믿음대로 분명히 선포를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말을 선포하면 그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는 그
그걸 그대로 듣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한 그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이해가 돼요. 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삶의 현장에 그 말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게 해주신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앞에 길이 막혀요. 그러면 어떠냐? 현재 형편과 조건은 그대로 있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몸이 좀 아파요. 몸이 지금 안 좋아요. 근데 예배 때 나오니까 예수님 말씀을 목사님이 다 전하면서 목사님이 자, 입술로 선포하고 병은 각색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니 떠나가라 선포하고 그래서 아멘까지 했는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그런 의심 안 해봤어요?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저 목사님은 말하기 좋다고 그냥 무조건 말하시는가 본데 아니 지금 아픈 건 우리고 아픈 게 그대로 있는데 아니 지금 나았다고 그러면 아, 저분은 좀 요즘 우리도 말로면 뻥이 좀 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 때 이성과 논리로 생각할 때 눈에 보아야 믿어질 때는 이 생각이 들어가더란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 생각이 들어갔었거든요. 예전에 40여 년 전에. 그래서 어떠냐 앞으로 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무슨 나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자기가 한번 아파보지 뭐 이렇게 제가 그때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이 완전히 없게 보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들은 대로 너희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겠다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쉽게 말하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문제를 아뢰면 어때요? 믿음 가지고 아뢰면 믿음 가지고 말하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마치 산을 명하여 바다 아래 빠치라 해도 그렇게 할 수가 도저히 없지만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말하는 능력이 워낙에 말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만 믿으면 구원이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자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조차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직접 시인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묶어버리고 풀고 다른 말로 말하면 닫아버리고 열고 뭘로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입술의 말로 이 입술의 말이 어둠의 세력이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모든 것까지도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놓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아플 때 지금 앞이 막혔을 때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길은 열리게 될지어다. 문제는 극복될지어다.
그리고 아픈 몸이 깨끗이 나음받게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가 막히게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행한 행적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둥병자가 나왔고 소경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중풍병자가 나올 때 그때도 그랬고 그러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 앞에 뒤로 따라다니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거지가 나와서 소경이 나와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나올 때 옷차림을 보거나 그 다음에 저들이 뭐냐면 꾀죄죄 세수를 했거나 안 했거나 이런 거 먹었냐 안 먹었냐 점심 먹었냐 이거 묻는 게 아니고 어떠냐면 저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불러라. 부른 다음에 내가 너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 보기를 원하니까 지금 눈 떠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 안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그거를 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속에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이 밖으로 소리쳐서 나오는 게 말이요 기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말 속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믿음이 들어있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똑같이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10명과 2명이 갈라져서 본 게 아니에요. 12명이 40 낮과 밤을 똑같이 하늘 아래 똑같은 땅 위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둘로 쫙 갈라집니다. 오늘날도 서울 시내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땅 위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고 말이 달라고 생각이 달라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랍니까? 눈으로 보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그걸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바라보니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가 넉넉히 들어간다.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열려지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냥 말씀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표현할 때 이런 강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이 말하는데 안 믿어. 잘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말이 사실이라니까 그러면서 안 믿으려는 표정 보면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찢어.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이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몇 사람 봤지만 그렇다고 장을 찢는 사람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사실이다. 내 말이 정확하다. 이 말을 표현한데 안 믿어주니까 강조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강조용법을 씁니다. 어떻게 써요? 이스라엘이 원망 불평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신문 방송 보면 원망 불평할 거리가 많이 나와요. 잘하네 못하네 이럴 수가 있는데 못하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그런 뉴스가 들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택했을 때 믿음의 사람에게는 안 좋은 소리가 여기 들려도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걸러버립니다. 여러분 정수기 힐터만 물 걸르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러야 돼요. 꼭 제가 이렇게까지 예화를 들어야 이게 그래서 물 마실 때 정수기 앞에서 이거 믿음으로 걸러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안 좋은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걸러서 내 속에는 데미지가 없도록, 안 좋지 않도록, 이렇게 좋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조를 하세요. 원망하는 말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우리가 내 손에 장을 지자 하는 그 이상의 강조용법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 삶을,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걸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써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믿음 가지고 선포를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킨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는 환경과 형편을 이겨낸다. 아멘. 그래서 믿음 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분명히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한 두 번 여러분께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니면 대학을 다닐 때라도 여러분 부모에게 아빠 나 용돈 좀 주세요. 엄마 나 돈 좀 주세요. 뭐 하게? 예, 책을 좀 살려고요. 아니면 용돈이 필요해서요. 여러분에게 달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저도 부모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용돈 달라, 옷 사달라, 뭘 사달라고 청구를 하는 순간에 부모는 줄 책임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자식은 달라고 그럴 때 의심을 전혀 안 해요. 우리 부모가 내가 달라고 할 때 안 줄 것이다. 10,000원 달라고 그러는데 깎아서 5,000원만 줄 것이다. 이런 게 의심도 없고, 이렇게 부모를 의심도 안 하고 당연히 줄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꼭 이걸 자식한테 안 물어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부모가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줄까? 언제 줄까? 달라고 하는 순간에 언제 줄까? 이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줄까만 생각하지, 안 줘야 되겠다고 부모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구할 때 구해놓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분들 그래요. 열심히 1시간 기도해놓고 나중에 가면서 아이고 주시긴 되긴 돼야 되는데 걱정은 참 걱정이네. 이렇게 1시간 기도한 거 다 뒤에 엎어버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어떻게 줄까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걱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믿음 없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것도 믿음 가지고 갑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14번이나 살렸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드리는 기도는 명령 기도입니다. 사망을 꾸짖는 기도입니다. 그 14번 중에 한 번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온 가족이 5살 된 아이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두고 방에다 두고 장례를 거행했습니다. 자, 요즘같이 장례식장을 옮기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당시 관습에 따라 시신을 집에 방에다 두고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이제 장례를 진행 중에 있는데 위글스워스가 방에 들어가서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꼬마의 얼굴, 5살 된 이 꼬마의 얼굴을 가렸던 요즘 손수건 같은 거죠. 그거를 천을 거두어냈습니다. 이 꼬마를 쳐다보는 위글스워스가 눈에 눈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왜냐하면 이 천진난만한 꼬마가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이 와가지고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위글스워스는 모든 사람 방으로 밖으로 나가라. 다 나가라. 구약의 엘리사가 했던 방법입니다. 다 나가라. 그리고 다 나갑니다. 문을 잠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관 속에 있는 이 아이를 딱 들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방 구석의 벽에다 세웁니다. 세우고 억지로 세워놓고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선포를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여기에 이 아이에게 들어온 사망은 이 시간부로 이 몸에서 나갈지어다. 사망을 꾸짖고 사망을 명령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 스밀스 위글스워스는 믿음이 있기에 지금 사망은 어떠냐면 이 사망은 이게 올 수 없는 건데 지금 사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들어와 있으면 불법 주차했으면 불법으로 들어와 있으면 사망을 꾸짖으면 나갈 거 아닙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는 사망은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 떠나갑니다. 누구 권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그리고 문을 엽니다. 식구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에 난리 났습니다. 살았거든요. 위글스워스는 전혀 표정이 무표정입니다. 왜? 이제 장례는 다 거두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라 이렇게 해주고 떠나갑니다. 스밀스 위글스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뜻이 왜? 사망이 왔는데 사망이 덮어졌는데 사망을 꾸짖어버린 거예요. 사망을 꾸짖어서 나가라.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안 해보셔서 지금 별로 적인데 이 시간 뒤로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어떤 데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책 좀 소개해 주세요. 막 그런 제가 요청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과거에. 근데 한 가지만 더. 여러분 병이 왔잖아요. 병이 이쪽에도 병이 오고 이쪽에도 병이 오고 어떤 분은 저 목사님 병이 5개라 저는요 별명이 종합병원이에요. 누가 종합병원 차리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스미스 웨일스에서는 뭘 믿었냐면 단순하게 그걸 믿은 거예요. 로마 4장 17절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한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고 선포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당연히 살린다는 걸 믿고 선포하니까 그분은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병이 있을 때 병이 아파요. 여기에 갑상선도 있고 속에 오장육부가 편치 않고 관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아우 나는 이게 있어서 걱정이네. 걸음도 제대로 못 걷네. 나는 이렇게 그렇게 신세타령 그렇게 한탄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병은 불법 주차거든요. 여러분 불법 주차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와서 어쩌면 이걸 저렇게 잘 아실까? 그러면 아시면 불법 주차했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그거 견인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병이 지금 내 몸에 불법 주차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경찰서에 신고가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보혈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불법 주차한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몸은 예수님의 피가루로 산 귀한 몸이니 너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보혈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선포를 믿음으로 하게 될 때 여러분 정말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우리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때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라와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냥 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잎을 쳐다보면서 애꿎은 무화과나무 하나 뿌리까지 바싹 말려놓고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하나 희생해가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하는 우리의 삶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면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과 변화를 누가 시켜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원망, 불평, 낙심,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이런 교만의 그런 말은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용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그리고 잘 된다는 말. 왜? 그 말하는 대로 그대로 선포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 펼쳐주기 때문에 오늘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어느 때인가 곧바로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길이 열리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 앞에 인생의 길이 열려지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자랑스러운 정말 믿음 좋은 우리 성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남은 발걸음 속에 그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여 정말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그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